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을 보시면 우리는 당시에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커다란 어떤 신학적인 문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사조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시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이것이 율법주의고 또 저것이 영지주의 문제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서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어지럽혔던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피게 되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율법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문제와는 별도로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등장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열의 문제입니다. 성도들 간에서 우열을 다투는 문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나뉘어지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와 같은 생각들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파벌을 짓는 그런 문제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람들끼리만 모인 그런 곳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열과 또 이런 우열의 문제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분열의 문제는 어떤 제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아주 훌륭한 리더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 이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죄성에 대한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중심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죠?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지난 그 결혼 예식 때도 나눈 말씀인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신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창세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와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도와야 한다, 섬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위에서 군림을 하고 밑에서는 그걸 돕고 복종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상하관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목적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라는 것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첫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하의 관계가 되어버렸고요. 나와 너의 관계가 되었고요. 폭력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의, 능력 있는 자의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 인류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바로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서 펼쳐졌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처럼 타락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질서가 생긴 이상, 이런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밑바닥에서는 살 수 없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수많은 자서전을 비롯해서 성공담을 비롯해서 처세술을 비롯해서 여러 자기 개발서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개발서는 이 자기 개발서 섹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스트셀러 섹션에 가도 대다수의 책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채널들을 보시면요, 다 그런 류의 유튜브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희망과 욕망이 하나의 커다란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과 성취라는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타락한 욕망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과 선망과 칭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이러한 현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생각들, 의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첫 번째 희망이라 그럴까요? 인생의 목표라고 할까요? 아마 그런 것들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꼭대기에,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리라 라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꼭 그것을 목적해서 싸우지 않아도 다양한 배경과 실력과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위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그림이죠. 너무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방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보다도
이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그림을, 이러한 희망을 더 간절히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아무것도나 괜찮습니다. 어떤 영화랄지 뭐 소설이랄지 아니면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무슨 만화 영화랄지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라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보통 이런 류의 작품에는,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이상을 담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작가가 생각하는 그런 꿈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소설이든 영화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간에 특히 그 중에서 선과 악이 대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그런 거죠. 선과 악의 대결 구도,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그 영화들을 보시면 소위 이 착한 사람들의 편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편에는 정말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느 영화만 특정해서가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로 만들어내는 모든 영화랄지 소설이랄지 만화 영화랄지 이런 거는 다 공통적인 거예요. 만국 공통입니다. 전 세계의 공통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착한 사람 편과 악한 사람 편. 착한 사람 편은 착하게 생겼고 악한 사람 편은 마귀같이 생겼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착한 사람들은 예쁜 말만 하고 악한 사람들은 막 못된 말만 하고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딱 보면 악한 쪽이 착한 쪽보다 항상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많고 재력도 많습니다. 항상 그래요. 악한 사람 쪽이. 그런데 악한 쪽은 착한 쪽에 비해서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철저하게 위계적이고 또 철저하게 폭력적입니다. 뒤에 보스가 있고요. 그 밑에 중간 보스가 있고요. 그 밑에 관리자가 있고요. 그 밑에 졸개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여러분 보시더라도 이 악한 편에 있는 사람들의 구조는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악의 빌런이야, 최악의 악당이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더 악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위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악한 집단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능력도 그 순서대로 있습니다. 뭐 쫄개가 더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제일 높은 보스가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스는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지 먼저 등장해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스가 나와가지고 먼저 희생하는 경우도 절대로 없습니다. 착한 쪽의 캐릭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쪽의 편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구성들을 보면. 그 안에서 능력들이 다양하죠. 그런데 이 착한 편 쪽에 속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미있는 게 도무지 이 그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또 착한 편 쪽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의 착한 편들은 다 그런 사람들로 모아져 있어요. 보시면 예를 들면 무슨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좀 둔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리다거나 아니면 무식하다거나 아니면 바보 같다거나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착한 편 안에는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문제를 만들어요. 쉽게 갈 일을.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착한 쪽 편이 악한 쪽 편과 다른 점은 이겁니다. 그런 약한 친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악당을 물리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리고 힘 있는 그 착한 편 쪽의 리더가 그것으로 군림하거나 겁박하지 않고 도리어 가장 약한 친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나이도 많고 능력도 차이 나고 뭐 다양하지만 그냥 넓게 보자면 마치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착한 편 쪽에 소속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비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착한 쪽에 있는 쪽은 사람들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누가 이기죠? 착한 사람들이 이깁니다. 악한 사람이 집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붙어서 이기냐 못 이기냐라는 것을 떠나서 이미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이랄지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속으로 누구를 응원하고 있느냐 하면 착한 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같기 때문에, 그쪽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약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사실 본질적인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그런 리더를 원하고 있고요. 나 같은 사람도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조직, 그런 세상을 원한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요, 성경은 그런 리더가 책이나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모두 그 리더를 알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분을 실제로 우리 인생의 리더로 모신 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쓸모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쓸모가 없어서 버리신 것도 아니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그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할 때는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김없이 우리의 타락한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죠. 분열하고 당파를 짓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대단한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인지, 누가 실력 있는 사람인지 하는 그런 걸로 우열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하면서 교회가 찢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뭔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예방접종인 것인지 아니면 처방책인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둘 사이에 어디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권면도 받고 위로도 받고 성령의 감화로 교제하고 또 그런 동정과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 나열된 이런 표현들이 그냥 쭉 늘어놓은 표현 같지만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면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과 격려,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 어디서 들어봤죠? 예배 때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축도죠, 축도.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그 내용과 흐름이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신기한 걸 발견했네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왜 이 축도에 나오는 내용, 이 내용들이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 2장 1절에서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받고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은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권면이니 사랑의 위로니 성령의 교제니 긍휼이니 자비니 하는 이런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교회 분열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자기 증명, 자랑, 권위주의, 파벌, 폭력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 반대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필요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야말로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그런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분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런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정말 재미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도덕 교과서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가 분열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됨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나가 된다는 것에 진정한 원동력, 하나가 된다는 것에 진정한 동인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허공을 향해 외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겠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냥 그저 구호 같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도대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가 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방향으로 하나가 되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방향으로 하나가 되자 그러고 그죠?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연세가 또 지긋한 분이 한 명 나와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경험상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조금 요즘 시대에 맞는 것이라면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해야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2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도 방금 제가 열거해드린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의 이야기일까요? 멋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하나가 되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같은 것이나 하나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통일된 그런 마음이나 하나로 통일된 생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고 또 지향해야 될 어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같은 마음이냐?
우리가 어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바로 5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제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같아야 돼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된다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같이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의 마음, 그 누구의 의견이나 견해, 그 누구의 주장에 맞춰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에 맞추자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의견에 맞추자는 것도 아니고 권위 있는 자의 의견에 맞추자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의 의견에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후반부의 말씀의 배경에는 이 빌립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외부에 있는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성경 1장 바로 앞에 있는 1장 27절 28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는 위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시민 정신이랄지 아니면 군대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군사적인 비유를 들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고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외부의 적,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외부의 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공공의 적이 있을 때 어떤 공동체가 동일한 어떤 외부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외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상대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 일 때문에 도리어 강하게 결속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교회가 정말 여러 핍박을 만나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도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위협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위협 없이 교회가 평안의 시기를 갖게 되고 안정돼지면은 흥미롭게도 교회 내부도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생기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교회 역사에서 늘 보는 일들입니다. 자주 보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다툼과 허용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다툼과 허용이라는 것은 각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허용이라는 것은 그 다툼의 동기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결과고 열매고 허용이라는 것은 그것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용이 만들어낸 결과가 다툼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툼의 원인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허용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이 허용이라는 단어가 케노독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노독시아. 단어 몰라도 좋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케노독시아. 여러분 독사라는 것이 혹시 아는 분 모르겠는데 이 독사, 케노 하는 이 접두하고 독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 독사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그리고 독사입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할 때, 송영을 할 때 그거를 영어로 독설로지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독사입니다. 독사.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이 어원적인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무거우심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의 무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접두사로 뭐가 붙었냐면 케노라는 게 붙었습니다. 케노독시아라고 했으니까 이 케노라는 건 뭐냐면 텅 비었다, 헛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케노독시아라는 건 뭐냐면 텅 빈 영광, 헛된 영광,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허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자존심, 헛된 자존심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 처음에는 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로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용 싸움이 아니고 객관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가거든요. 감정 싸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면 기쁩니까? 아니죠.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죠. 그리고 감정의 골만 깊어져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 버리고 점점 더 나의 관계는 고립되어 가고 소외되어 가고 말 것입니다. 이겼는데 정작 피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이긴 내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뻤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언제 기뻤습니까? 오히려 방금 앞서 말씀드린 1절과 같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기뻤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위로,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참 기뻤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신앙 가운데 행하면서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1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허영이랄지 자기 중심이랄지 하는 것들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은혜와 기쁨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반대편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이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저 지금 도덕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무슨 이런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살필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만 도덕이나 윤리적인 권면이 아닌 이유는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나 능력이 우리 자체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은혜 없이 이런 권면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문제로 또 싸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좀 사랑하십시오!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싸우고 사랑하자는 파와 그걸 반대하는 파와
또 싸우는 것입니다. 감정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윤리적인 권면,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가 되자라는 어떤 구호 같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마음, 너도 예수님의 마음.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서로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물론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분이 무슨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낮아지셨습니다. 종이 되셨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심지어는 그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무슨 거대하고 거창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요? 가장 참혹하고도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나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기관만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상한 기관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도 아니에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배경도 지식도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배경과 수준과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하나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물리적인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모든 철학자들과 정치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를 꿈꾸지만 세상은 결코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과 자랑과 고집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라.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묶여있는 증거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가 되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